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셋바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뭐죠? 리니제니, 셋, 세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막 불러주세요. 준비하고 시작. 리니제니, 셋, 세상을 바, 바꾸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바쁜데요. 이제 우리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오늘 그거 끝나고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오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시청에 저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한 16명이 가서 이제 규탄 시위를 할 것이고요.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 한 70개 단체에서 지금 모일 것 같은데 70개 단체에서 모여서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우리가 뭐 지금 동성애자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말 뭐 양성애자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차별하고 있습니까? 이미 잘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 지향,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법률안 제안자들이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의 근거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그러니까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어서 이 자율권 행사, 즉 법적 기회와 법적 기회 이것은 법적 기회의 평등이지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적 취향과 생각을 옹호하는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교리나 또는 사실의 근거에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뭘까 하면 느끼잖아요. 나는 저 목사님이 예를 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불교는 다 포용하지 않냐 다른 곳은 다 포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 학교조차도 정말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동성애나 주체 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기독교 학교도. 그러니 이제는 이제 잘못하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근데 자꾸 지금 발의를 하고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임하를 하셨습니다. 윤호중 씨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호중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문재인 정부가 내려가기 전에 40일 안에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 끌고 가서 규탄 대회와 규탄 시위를 하고 서울 쪽에서 갈 때도 규탄 대회와 반대 시위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리셋바에 오신 여러분, 리셋바는요 바로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바른 진리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요 교회에 동성애 목사가 생기고요
예,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요, 신학교에 동성애가 들어와서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다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비판하거나 제재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진리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게 돼요. 또한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 학교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인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듣게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회에서 방송, 신문, 인터넷, 포토사이트, 소셜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성애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좀 답답하다, 이렇게 사회적 원리와 사회적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나왔던, 지금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나왔는데, 대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반드시 우리는 반대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우리는 그러면 핍박을 받고 처벌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 동성애가 법적으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혼란을, 우리 학생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권위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반대의 목소리, 반대를 해야 되고, 제정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에 일을 겪어가면서 느낀 게, 민주주의는 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저희 선교회나 또 기독교계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핍박과 탄압에 있었던 국가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도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또한 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금 시민단체가 부모님들에만 의해서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를 우리 다음 세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단체를 우리가 각 지역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으키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사상관이나 또 이 나라를 기독교의 문화로 물들기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잠시만요. 제가 조전혁 의원이 지금 이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차별금지법이 자꾸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또 그 또한 역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탄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가 다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가치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지 않나요?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예찬하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차별금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아이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시고 주여 보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여 우리 아이들을 큰 복음만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해라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훌륭하고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고 이 모순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못바르지 않으니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다음 세대로서 즉 30년 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듣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독교 교육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만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IM 선교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걸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PRC 공동체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들어봅시다. PRC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PRC 공동체 다 보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대전본부 할렐루야 손 들어주세요. 대전본부 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에스라 미니스트리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박수. 에스라 미니스트리 반갑습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김종균 목사님 얼굴 반쪽 보이는데 와우 지금 가고 계신다고 우리 지금 우리 더 리즌 미니스트리는 지금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어디죠?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 리즌 미니스트리 한번 나와서 자 오늘 어디 가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저희는 통영 무빙스쿨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반갑습니다.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자 통영에 왜 가십니까? 저희 무빙스쿨 갑니다. 애들이 모른다고 그러네. 납치되고 가는 건가요? 지금 왜 가고 있지? 그렇군요. 그래요. 자 목소리 잘 들리고 있죠? 우리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여러분 제정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저희가 시위를 우리 할 텐데 몇 살이 하냐면 16살이 나와서 여러분 탄압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자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 들어왔는데 새벽아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에스라 미니스트리 잘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영역 선교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역 선교도 이제 고비캠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와,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여름 예수복제소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가 몇 살이에요? 15살입니다. 15살. 벌써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 지금 예수란 얘기. 그럼 이번에 예수 복제소를 하려고 합니까? 네. 와, 예수 복제소 한 달 캠프를 에스라에서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광고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우리 전국대회에 오지 않습니까? 다들? 네. 네. 갑니다. 네, 와. 자, 우리 전국대회에서 이제 4월 14, 15, 16에 아니다. 맞나? 14, 15, 16에 하여튼 다음 주 목금토에 우리가 모일 텐데 자,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새벽양? 네, 기대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다니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이 학교는 진짜 어디를 가든지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은 이제 모든 전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훈련까지 더불어서 네. 여기서 친구들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방법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힘을 기르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새벽이가 너무 예쁘게 멋있게 얘기를 해주네요. 자, 우리 그 어디냐? 여기 지금 어제 광주. 야, 광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한번 손 들어주세요. 광주 팀 CEC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그렇죠? 커뮤니티.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회장 누굽니까? 학생회장. 자, 나와주세요. 목소리 내줍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광주 CEC는 특별하다. 왜 특별한지. 자,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가서 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네. 자, 광주 CEC는 왜 특별한지. 자,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려요. 네. 저희 CEC는 운동을 정말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CEC 야 운동 잘하는 그런 얘기. 자, 다시 한번. 자, 광주 이게 뭐야? 자, 우리 학생회장답게. 자, 학생회장답게 우리 광주 자,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독자랑 저희 광주 CEC 트리플 완독자가 11명이고요. 몇 명이요? 11명이요. 와, 11명. 와. 그리고요. 3독자요? 이독자도 있어요. 트리플 스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게도 우리 광주가 또 다른 분들이 이 CEC를 제대로 못해서 CEC라는 그 우리 전국 대회 프레젠테이션 대회 트리플 스쿨 대회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전국 대회 할 때
우리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 1등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해외에 우리 무빙스쿨 나갈 때 뭐 비행기 표가 절반이 지급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 정말 이 상이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광주는 지금 한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셨죠? 먼저. 네. 여러분은 언제 가십니까? 18일이요. 18일입니다. 4월 18일에. 야, 그래서 하고 못 가는 좋겠다. 못 가는 친구들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제 하고, 광주는 이제 절반은 필리핀에 우리 무빙스쿨로, 절반은 또 이곳에 있고, 광주는 또 건축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우, 새 집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잘 가서, 지금 시즌이 망고 시즌이에요. 와. 망고를 직접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망고를 직접 따먹을 수 있고, 여러분 가시면 그곳에 가서 이제 망고를 직접 따먹어가면서 맛있게 즐겁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원구 PIC가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있네요. 자, 우리 하원구, 자, 우리 손 들어주세요. 우리 강남팀입니다. 와, 강남팀입니다. 소리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강남팀. 자, 강남팀인데 아이들은 강남스럽진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강남스럽지. 네, 맞습니다. 농산스럽습니다. 농산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영도 PIC 공동체 대표님. 자, 학교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2달 됐습니다. 네? 2달 됐습니다. 네, 2주. 2달 됐습니다. 벌써 2달째요? 네. 아, 그렇구나. 시작한 지가. 우리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하고 직접 팀워크를 맞춰본 지는 2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이곳 논산에 와서 지금 인큐베이팅을 지금 시작하고, 이번 주 금요일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쪽으로 와서 올 때는 친구 아이로서 왔는데,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 군대 제군이 되어서 나갑니다. 진짜 이제 드디어. 네, 예, 말씀하시죠. 피안식 제군들의 함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안식 제군들! 네! 우리는 서울 강남을 석권합니다. 아멘. 자, 아니, 아이들이 제군들이라고 그래요. 제군들. 아, 우리는 학생들이 안 제군입니다. 네, 거의 뭐 점령을 해버리는, 강남 땅을 만들어 버리는. 우리 학생 대표로 한 명만 나와주시면. 학생 대표로. 피안식 제군 이마진 앞으로 나옵니다. 잘생겼다. 자, 2주를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재밌습니까?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잘 모르겠답니다.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공부는 적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월구 친구들. 자, 지금 여기 온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친구가 몇 살이에요? 하월구에서? 아, 그렇구나. 네, 안 들리는데 제가 알아먹겠습니다. 16이라고. 네. 하여튼 18, 그렇구나. 18입니다. 이렇게 우리 화우구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그리고 마이크를 우리 저기에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광교에다가. 그리고 우리 최준희 학생 여기 들어와 있나요? 오늘 발표하는 규탄대회 나가는 최준희 학생.
들어와 있나요? 다른 친구입니다. 아, 다른 친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준희 학생 한번 와서 발표대를 하는 거 연습을 여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급하게 좀 불러주세요. 네, 급하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팀, 광교 통영 가고 있는 광교 나가버렸나 봐. 네. 네. 자, 우리 더 리즌 미니스트리 한번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네네. 더리즈 미니스트리 자랑 좀. 내가 들어줄게. 자, 우리 학생이 직접 한다. 저희는 야, 하지 마. 하지 마. 저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무빙 스쿨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학교 다니기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아니, 얼굴이 재미없는데 지금 빡셉니다라는 얼굴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원래 훈련이 다 고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가 원래 훈련하는 나이대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거 알고 어려운 거 다 선교사님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겪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내시고 예. 합니다. 자, 우리 최준희 학생한테 목소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규탄 대회, 자,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최준희 학생이 대표로 나가는데 16명이 나간다고 그랬죠? 16명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최준희 학생이 나와서 지금 할 건데 우리 최준희 학생이 나와서 한번 보여주시고, 자, 오늘 자 어떻게 발표할지, 자 지금 앞에 약 4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또 같이 함께하는 약 70개 단체가 모여 있을 거예요. 자, 3분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원래 저한테 3분 줬는데 제가 최준희한테 한번 그냥 제 앞에 목소리만 내고 다 주려고 그래요. 자, 최준희 학생 5분을 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스크 벗고 침을 튀어가면서 자, 우리 한국의 우리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소년의 그 목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로 하면 안 되고 더 세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소년의 기본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준이야, 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가면서 하죠. 소리 좀 안녕하십니까, 뭐 싸움하듯이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막 이래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박준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버플로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은 넘치다, 넘쳐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닌 물이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넘치다라는 뜻을 가진 overflow라는 단어가 우리 현실로 다가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단어를 조금 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저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나요?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대국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의 뜻을 본다면 마지막에 인격을 길러줌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 나이라고 불리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인격을 길러주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대국어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요. 그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라는 곳은 그냥 다녀야 되는 곳이라고 아이들은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학교에서는 바른 교육이라는 것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의 눈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격을 세워줘야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라는 곳에서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탈을 쓴 채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누나가 계시는데 그 분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반대를 외침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바른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교육을 다른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세상이 오버플로우하며 흘리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라는 물에 아이들이 젖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바른 그런 신앙적인 가르쳐야 되는 교회에서도 그것들이 물이 흘러 들어오고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세상은 가르치고 있으며 세상 아이들에게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면 너의 인격을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 바른 인격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른 교육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바른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대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3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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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시고 제가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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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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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올바른 인격을 만드는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원한다.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우리는 올바른 인격을 만드는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원한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여러분 나이대에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한 바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끌려갔을 때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벽이만 대답하는데 자, 그런데 힘들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었어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국방, 국가 등등에 있는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받고 또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들 또 이곳에서 헌신하는 것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삶을 따라 내 삶을 내려놓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힘드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깎아야 되니까. 여러분 보석의 원리 아시죠? 보석은 깎여야 강화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주의 원리를 아시죠? 진주. 진주가 조개에 써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불순물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게 감싸서 이 불순물을 이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나이는 또 20대 나이는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는 럭비공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인데 저 또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방향성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했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모든 있는 자리에서 각 에스라 미니스트리 여기 이제 공동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각종 여러분 각 미니스트리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모든 학생들 너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받는 모든 훈련 가운데 힘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변화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 훈련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깎아가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런 아름다운 삶들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자리에서 힘든 거 알고 또 하지만 여러분 깎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멋진 다니엘 같은 사람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여러분 가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면 여러분 1장 20절에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중에 지혜와 지혜와 좋은 나라가 좋아서 세계보다 꽤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야 10배나 뛰어났대요. 10배나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박수는 이렇게 말하는 박수가 아니에요. 네? 이 박수가 아니라 박사. 술객들은 카운슬러, 즉 술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지도하는 교수님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장관들보다 총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뛰어났냐면 10배나 뛰어났대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왜 이렇게 10배가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뛰어날 수 있냐면 다니엘서 7장, 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9장. 자, 9장.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자,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9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찾으시면 읽습니다. 9장 2절 시작. 그 통치원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에 함께하며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다니엘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이 이 심리학 책일까요? 이 인문학 책일까요? 소설책일까요? 만화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책을 말해요. 나 다니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 무엇부터 하게 하셨냐면 이것처럼 책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책 보고 공부하고 계시죠? 네. 트리플 스쿨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또 성경책을 열심히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죠? 네. 네. 이 책이 뭐냐면 책을 통해 원년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대로 자,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다음 단계 뭐죠? 여호와께서 뭐죠? 말씀으로 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으로. 아멘? 네. 자,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책부터 잡아야 되죠? 성경책. 성경책. 자,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대화해야 되죠? 예수님. 통해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10배나 뛰어났냐면 많은 분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께 이 일을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황관장이라고 그래요. 황관장이 이 사람이 먹어 이랬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뜻을 정해요. 뜻. 자기가 마음을 정한 거야.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게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이 다윗이 보면 다니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10배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더니 10배나 뛰어났더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그가 끌려오기 전에 그리고 끌려오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9장 2절에 연수를 깨달아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대에 그친다. 내가 끌려가요. 70년대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고 규칙만 잘 지키고 내가 선생님이 시킨 것만 잘 하고 선교사님이 잘 시킨 것만 하면 나는 엄마 아빠 말씀만 잘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나요? 여러분 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그냥 시킨 일 잘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나를 다니엘처럼 뛰어나게 하시겠지. 그냥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규제만 하면 딱 통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왜 와 있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드릴 하나님의 군대.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을 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규제와 통제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것 거칠에 껍데기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이게 다윗이 어떻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똑똑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기 위해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 알맹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남들이 시켜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7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세상 가운데 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으시고 네. 합시다. 아멘. 네. 아멘.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떤 분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신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은 학생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냥 일개 국민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사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바꿨어요. 교육을 바꿨어요. 정치를 바꿨어요. 경제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러분이 시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뛰어났던 이유는 이미 뜻을 정했던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뛰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돼. 나는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공부도 못해, 운동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튀지 못해,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냄새나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는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하겠나, 큰일 났네, 할 수 없네,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가치관, 그의 존재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내가 지금 여기 밀려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에 의해서 끌려서 포로로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돈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렸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미래가 없나 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 나는 그냥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나 봐. 그냥 따까리로 살아가면서 그냥 밑바닥 인생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지 않았던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원년에 7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나라의 회복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회복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이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듯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리스토어러.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변혁자예요. 변화시키는 자예요. 우리 PRC가 에스라가 광교가 본부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부들이 모든 우리 센터들이 다 회복자가 되어지면 한국 땅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도 왜 차별금지법을 가서 규탄을 하고 우리가 반대 성명을 내려고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얘기하길래 아니다. 저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조선혁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 자 우리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제 3분 이후에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조전혁 우리 전 국회의원이고 지금 단일 후보 자 교육감님이십니다. 자 국민의힘의 교육감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보시는 이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보시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 조전혁 교육감님 보이시지? 네. 네. 자, 우리 주님교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분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이분은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져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갔던 이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나라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중에 이들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시대의 정치인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조전혁 우리 다니엘 후보 대신 우리 전 국회의원님이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감이 되면은요 한국 전체 특별히 서울시 전체의 교육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배를 정말 항구로 아름답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전혁 우리 후보님도 조전혁 후보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조전혁 후보님도 여러분 같은 나이가 있었고 저도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를 내게 돼요. 근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조전혁 제가 저기를 뭐라 그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청하학교 학생 주임, 자 위원장이시고 자유교육연합 이사장으로 근무했고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교육과학기술위원 원내 부대표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사회교육 문화를 담당하셨고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동아광장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 아침 논단에 있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위시건 메디슨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유니버시티 오브 위시건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스쿨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국제학교 졸업하면 여기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사실은 동아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이면서 서울에 지금 거주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바른 교육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녹화하는 걸 보는 모든 우리 학부형님들 또 우리 이걸 보는 모든 학생들, 기관 단체장님들 이 시간 우리 조전혁 우리 교육관님이 나오실 때 정말 여러분 박수로 우리와 같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쪽 저쪽에서 퍼서 날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잘라서 이제 클립을 해서 뭐 이쪽 저쪽 예자연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조전혁 우리 후보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있었을 때 뛰어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뜻을 정해서 먹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유롭게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보는 우리 학생들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건혁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육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감을 우리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종이 이 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을 아버지 반드시 써주셔서 아버지 서울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걸 보면서 아버지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남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전혁 우리 후보님인데 곧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6월 1일 우리 조전혁 우리 후보님을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아유, 오랜만에 우리 저기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좋은 강의 저도 뒷부분이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 잠언 10장 10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분을 또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모두 지혜와 명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 같은 우리 이 젊고 어린 크리스찬을 갖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열등감을 갖다 느껴요. 저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제 처가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데 제 처가 이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갖다 믿고 원래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남자 학생들 있으면 그거 꼭 명심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목덜미 잡혀가지고 교회 나가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을 갖다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서울교육감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들이 여태까지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갖다 주는 집단의 이 대표를 하는 분들이 역대로 이제 교육감에 뽑혀가지고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은 다 대안학교 학생들인가요? 네. 일반 학교 다니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일반 학교 다니다가 대안학교로 다 오셨죠? 네. 여러분들이 대안학교에 온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선택한 분도 있겠고 아마 부모님들이 대안학교로 다 선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이렇게 학교를 갖다 옮긴 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그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갖다 한 데 있어가지고 계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 학교들, 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믿음직하지 못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대안학교를 이렇게 선택을 갖다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선택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학교들마다 별로 다른 게 없죠. 전부 붕어빵 같이 그죠. 가르치는 내용도 붕어빵 같고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고 아마 학교도 보면은 전부 하여튼 이게 교실이라는 게 다 규격화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너무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심하다. 그리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교육 상황 하에서 그렇다 못 버텨내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라는 게 각각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대안학교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나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분들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티칭을 갖다 하고 그저 교훈을 갖다 주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분들로부터 또 직접 이야기를 갖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기회가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종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세운 학교들 말이죠, 그죠? 그런 학교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종교교육을 갖다 강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립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대부분 학교가 이제 이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기원은 과거 이제 조선이 이제 그 개항이 되면서 사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갖다 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이영만리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와 가지고 학교를 갖다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세웠죠? 성경 말씀 갖다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갖다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갖다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립학교들조차도 그것도 크리스찬의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도 종교교육을 갖다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교육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종교교육을 갖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있겠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기독교를 갖다 믿지 않는 그 다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스스로 뭐 믿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종교교육을 갖다 강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 미션 스쿨들은 기독교 교육을 장려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불교 재단 같은 데서 만든 학교에서는 불교 교육을 종교 교육을 갖다 하고 가톨릭 재단에서 만든 학교에서는 가톨릭 교육을 갖다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평생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 출신인데 경제학 교수가 이게 교육 운동을 갖다 열심히 하고 교육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소명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항상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하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교육 쪽에 이렇게 이제 그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 그 교육의 목숨을 바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학자로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회 변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공정한 사회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불공정은 주로 계층의 격차에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열악한 빈곤층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에서 힘을 가진 뭐 어떻게 보면은 권력층이 있으면은 또 힘이 너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계층 간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 간 격차를 갖다 줄이는 방법이 소위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 좌파들은 부자들 것을 갖다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갖다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가지고 계층 격차가 없어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듣고 하는 것들도 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역시 이 관련한 문제도 다른 나라에서도 부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는 그런 선동을 갖다 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두 나라 전체가 쪽박을 쳤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네. 그 나라 최근에 그 독재자 이름이 뭔가요? 아는 사람? 차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바로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민간 시설을 갖다가 불공정을 갖다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부자들 것을 갖다 뺏어가지고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경제는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무려 국민의 20%가 베네수엘라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엉망의 나라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정말 내가 기가 찬 게 여러분들의 이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에 비해 가지고는 적어도 10배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마 20배 이상 잘 사는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베네수엘라를 갖다 본받자고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갖다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이제 구글링 잘 하잖아요.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선동을 갖다 했는데 과연 그 선동이 타당한지 여러분들이 그게 진실인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KBS에서 이런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은 사회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 지금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좌파들은 과거 역사에서 보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갖다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말씀을 갖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에서 사실은 배우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언 제가 아까 10장 10절에서 인용을 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영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좌파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기 때문에 좌파는 결코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결코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베스를 갖다 찬양을 갖다 하고 베네수엘라가 성공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저는 이 교육이 이런 이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교육은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다. 교육은 또 가장 중요한 사회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봐요. 빌 게이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주식, 현금, 재산 이것들이 다 불타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남은 거는 팬티 한 장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 게이츠는 거지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죠? 그죠? 빌 게이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들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빌 게이츠한테 수억 달러 연봉을 갖다 제시하면서 빌 게이츠를 모셔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부자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부자가 아니고요. 사실 빌 게이츠의 부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빌 게이츠의 두뇌와 그죠? 근육과 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이 빌 게이츠를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 게이츠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 갖다 열심히 또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그걸 갖다 이제 몸에 익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갖다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992년인가 제가 이제 연도는 잘 기억을 갖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게리 베커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은 경제 성장에 관련한 그런 연구를 갖다 가장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갖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국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내셔널 웰스입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걸 갖다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 게이츠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의 땅값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들, 눈에 보이는 재산들의 가치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합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게리 베커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이 산업화된 나라들의 국부를 측정을 할 때 방금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각종 그 소셜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들, 예를 들어서 공항, 그리고 도로, 그리고 항만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무슨 공장, 기계 장치의 가치들 이런 것들 이제 물적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들. 물적 자본과 함께 무엇을 측정할 텐가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본. 내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쌓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 훈련의 결과가 그 사람들의 두뇌와 뼈와 그리고 근육에 체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을 해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부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눈에 보이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국부의 그 당시에 20%가 채 되지 않더라고. 나머지 80%는 그 나라 국민들의 두뇌와 그리고 뼈와 근육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국부들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과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들어봤어요? 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대한민국 속담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게리 베커 교수님의 그 논문, 그게 이제 노벨상을 갖다 받게 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대한민국 속담을 갖다 그대로 정리를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소중한 재산이고 여러분들이 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인적 자본을 우리가 축적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인 조전혁이 교육의 목숨을 갖다 걸고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면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갖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회 변수가 제가 없다고 그랬죠. 이 사회 변수는 사회라는 것은 항상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재산과 똑같은 권력을 갖다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없어요. 그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패밀리가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항상 권력자에 있고 또 100년이면 200년 항상 그 나라의
부유층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패밀리는 어떤 가족은 항상 하위층에 빈곤층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계층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나라, 그러니까 빈곤층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갖다 내서 사업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은 저축을 갖다 하든지 하면은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다시 상류층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소셜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계층 이동성이 활발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 자, 나는 비록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또는 내가 운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은 내 아이들만은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중산층 상류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는 사회 같으면은 굉장히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세민층이나 아니면 가난한 계층에서 또는 이 권력이 없는 계층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혁명을 갖다 해가지고 소위 뒤집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혁명 그러면 가장 유명한 이 세계적인 혁명이 뭐가 있을까요? 근세에 있어가지고 기억나요? 아는 사람? 혁명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혁명. 예, 프랑스 대혁명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처절한 실패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구호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혹하게 했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혁명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갖다 끝내고 나서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오히려 진보를 한 게 아니고 더 퇴보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리고 로베스피에로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굉장히 좌파들은 선동을 잘합니다. 모든 프랑스의 아이들은 우유를 반값에 먹을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반값에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갖다 무시하고 마구 배급을 갖다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목축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생산은 가령 1리터에 1,000원에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반값에 팔아라 그래요. 그러면은 안 남잖아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을 갖다 다 도축을 갖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팔아버려요. 우유는 점점 모자라지겠죠? 우유값이 과연 반값에 유지될까요? 우유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 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로베스피에로는 자기가 고안한 기요틴, 즉 단두대죠.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폴레옹이 다시 역혁명을 갖다 해가지고 왕정시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좌파들은 성공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철저히 실패한 혁명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회를 갖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성공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혁명을 갖다 했던 구소련 나라들, 구동구권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라들이 망해버리고 지금은 적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국가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혁명을 갖다 통한 사회 계층 이동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다 실패가 됐다. 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 계층 이동은 무엇이냐? 바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잣집 아이들이 다 똑똑할까요? 그거는 보장 못하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 띨띨할까요? 그것도 보장을 갖다 못합니다. 부잣집 아이들 중에서도 띨띨한 아이들이 있고 똘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띨띨한 아이들이 있고 똘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똘똘한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모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에 큰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똘똘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역시 교육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회 변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요? 네. 내가 맨날 이 대학 교수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 재주가 좀 없는데 지금까지 들을만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은 저는 가장 중요한 역사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나라들은 다들 보면은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나라의 뒤에는 반드시 성공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이죠, 삼성. 그죠?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그 직원들 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갖다 씁니다. 삼성전자를 처음에 창립하신 분이 이병철 회장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이야기가 했는가 하면 기업은 곧 인재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업가 그러면은 단순히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거의 철학자였어요. 기업이 곧 인재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보면은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 받은 게리 베커 교수님이랑 이병철 회장님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게리 베커 교수님보다 훨씬 전 세대 분입니다. 훨씬 더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갖다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기업은 곧 인재다. 그래가지고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갖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역시 나라의 운명도 교육이 좌우했죠. 기업의 운명도 교육이 좌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패밀리의 운명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 가문이 성공한 가문이다. 성공한 가문들은 다들 그 가문의 자제들한테 열심히 교육을 갖다 시킨 가문들이 다 성공을 갖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가문의 성공도 역시 교육이 차지하고 있더라. 개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나이가 젊고 어리기 때문에 모두 다 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30대요. 고마워, 사랑해. 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할아버지 뻘쯤 될까요? 내가 나이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한
10살이나 15살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6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3살이죠. 3살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네, 외모가 여러분들 친구 정도 같아 보여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고마워. 동안이십니다. 19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쪼글쪼글해. 자, 여러분들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은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이게 성공한 친구 또 행복한 친구 또 좀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친구, 공공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공하고 윤택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이 이제 편한 친구들을 보면은 평생 이 친구들은 평생 자기 자신한테 교육을 제공한 친구입니다. 항상 책을 갖다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이 한 친구들이 다들 인생 말년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생활이 윤택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 만족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교육에 달려 있다. 평생 자기 자신이 공부를 갖다 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배우고 뭔가를 갖다 이제 그 습득하고자 노력한 친구들이 결국 인생에 있어가지고 끝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사를 결정을 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더라. 한 가문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더라. 한 기업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더라. 한 나라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더라. 그래서 저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역사 변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시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제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갖다 봐도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를 처음 이제 파운딩을 하신 분이 옥환흠 목사님이시고요. 돌아가셨는데 이 옥환흠 목사님은 어떤 일을 갖다 하시는가 하면요. 제자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옥환흠 목사님입니다. 제자 훈련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옥환흠 목사님이 이제 만드시고 개성 발전한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역시 교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제가 아까 한 개인의 역사를 결정하고 한 기업의 역사를 결정하고 한 가문의 역사를 결정하고 또 한 나라의 역사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한 교회의 역사도 결정을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예, 제가 이제 교육에 이제 목숨을 갖다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모두 다 지금 나이 같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상만 하고 상상만 한다고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스스로 제공을 하세요. 교육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바로 학습입니다. 항상 이런 학습을 중요시하고 배움을 즐겁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갖다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갖다 받겠고, 내가 강의를 갖다 너무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으면은 요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너무 참 여러분 우리 고전혁 후보님 너무 강의 너무 재밌었죠? 네.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다 나가 보니까. 교육의 힘을 통하여 기업과 또 나라와 이 국가가 세워진다는 거, 그리고 한 가정도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도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 교육이 중요한지, 그래서 조전혁 우리 후보님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드디어 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함께 해주시고,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시청에 지금 이제 반대 시위를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라서, 운전 중이라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간 한번 전국에서 베들레헴, 뭐 에스라, 막 뭐 여기 막 다 들어와 계신데, 또 이걸 녹화로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전혁 의원이 꼭 되어서 한국에 정말 기독교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한 역시 사회에 마음껏 우리가 교육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처럼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리 내가 몰랐네. 운전석인 줄 알았네요. 녹음 괜찮습니다. 네, 질문 받아주십시오. 우리 10시 반에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규탄대회를 해요. 차별금지법을.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국구로 만들어서 좀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다니엘처럼 훈련받는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시대에 지도자가, 우리 조전혁 의원님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 15, 16에 전국대회를 할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박수도 보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손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저기 저희 뭐가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본부 신하진 학생 질문 있다고 손 들었습니다. 네, 손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부의 신하진인데요. 네. 조전혁 의원님께 이제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이고 왜 교육감이 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린 나이인데 질문이 굉장히 샤프하네요. 네. 그게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따지면은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뭐 쉽게 얘기하자면 교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지역, 서울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라 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느냐, 또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 학력들이 이 축적되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위생 상태부터 심지어 학교 급식까지도 다 교육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만족을 하느냐, 또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학교가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개선을 하게 하는 그런 행정의 책임자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이 과연 공교육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유해한 내용의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교육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이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다른 생겼어요. 분, 다른 분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세벽인데요. 제가 이세벽이요. 이세벽입니다. 새벽. 오케이. 예. 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지금인데 저희가 정치나 또 교육 분야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학생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다 보니까 길들이라는 것은 꼭 하나 정해진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의 교육을 바꿔보겠다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소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나는 소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확신이 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게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하는데 저게 정말 확실한 목표다라고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산을 넘어서 가는 길도 있고요. 아니면 터널을 갖다 뚫고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이세벽 학생한테 이야기해 줄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패도 좋습니다. 실패도 좀 좋은데 그 경험을 또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평생을 바칠 일은 무엇이고 내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갖다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찾으면은 길은 여러 종류다. 그건 내가 이 길이 이런 길이 있다, 저런 길이 있다 제시하는 그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구하라, 찾으라, 묵상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새벽이는 지금 대구시장이나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네. 나는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존중이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요, 사람을 또 괴롭히는 데 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만은 좀 다들 우리 학생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던져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학부형님들, 자, 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있으십니까? 질문. 네, 없으시면 예,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부에 있는 서동원 학생입니다. 서동환 학생. 네, 의원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 거는 이제 저희와 같은 학교 밖이 청소년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기독교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는 그 교육감의 자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교육감이 사실은 영향을 또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영향을 또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안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금전고시를 갖다 치러야 되죠. 그죠? 그러나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은 대안학교는 금전고시를 갖다 안 치러도 돼요. 근데 이 나라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타인을 갖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갖다 가지게 되면은 폭군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청이 그 인정 권한을 갖다 가지고 대안학교에 사사건건 가는 간섭을 갖다 합니다. 이거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갖다 사실은 미치는 것은 대안학교라는 게 그런 식으로 영향을 갖다 미치는 학교에 대해 가지고, 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실망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대한교육에 갔는데 그걸 다시 교육청이 또 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 저는 그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인데 공교육 시스템에 있으면은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 교육 지원을 갖다 해줍니다. 그러나 공교육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금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든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헌법적 권리,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그 권리는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냐 아니면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완전 극과 극으로 불평등하죠. 저는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전국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서울 시내의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그 교육 바우처를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대안학교도 왜 등록금 내고 하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내고 각종 학습 활동에 우리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저는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 조전혁 의원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여러분 칩시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 분을 통해서 한국 교육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우리 단지 기독교 대안학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시스템, 죄송합니다. 모든 교육에 있는 시스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서주시는 우리 조전혁 의원을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선교사님 또는 클라라 선교사님, 제가 지금 모여 있거든요. 옆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지금 규탄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도 오고 뭐 CBS 어디서 다 오는데 여기서 내가 조전혁 우리 의원님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제가 유튜브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educho.kr 자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 주십시오. educho.kr 다 같이 educho.kr에 들어가셔서 내가 선거를 갖다 해보니까 네. 이제 선거는 뭐 사람들 동원하는 선거가 아니고요. 손가락이 결정을 갖다 합니다. 예, 손가락이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날라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주변 분들하고 공유해 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